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실 때에,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번 주간은 비도 오고 더운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위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의 대결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 곳에 비가 내리게 하는 능력의 모습으로 승리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으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왜 그렇게 됐을까? 열왕기상 19장 4절 오늘 본 말씀에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로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은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라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절망이다. 그리고 제2장에 가서는 이 절망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은 희망이 사라진 그것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 상황이 왔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절망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뼈병으로 그럴 수가 있지만 아프니까 아프다고 합니다. 화를 낼만 하니까 화를 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파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희망이 없어지고 싶어서 없어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는 생각을 바꿔보면, 돌아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화가 난다고 해서 누구든지 화를 분출하지는 않습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다 해버린다면 이런 사람은 바로 철부지나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가면서 보면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짐승도 어떤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자신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는데 인간들도 보게 되면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고 할 때에, 희망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에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끊어진 상태, 희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구조 속에서 동맥이나 핏줄이나 신경이 끊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핏줄이 끊어지고 신경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야죠. 이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쉽게 많이 상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도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요, 휘발유가 떨어지고 경유가 떨어지면 나갈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일지라도, 아무리 기사가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것처럼 우리는 기름을 집어내야 되고, 다시 핏줄을 연결해야 되고, 신경을 연결해야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가는 것처럼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아서 고쳐야 됩니다. 끊어진 것은 이어야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끊어진 것은 다시 희망을 이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소리도 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온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주일 일이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살했던 엊그제 일가족이 그 희망이 사라지니까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하고 결국 이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나도 사는데 그래요, 나도 사는데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희망이 있을 때 마음속에 설레게 됩니다. 가슴이 떨리게 됩니다. 힘이 솟게 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삶의 여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냐고 일어서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왜, 뭐 때문에 희망이 사라졌는지 진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이 된 건지, 유전적인 요인인지, 심리적인 요인인지, 먹는 식생활의 문제인지, 환경적인 요인인지, 다양한 면에서 그 질병을 원인하고 진단해서 치료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진단을 해서 진맥을 하고 진찰을 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해야 정상적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위에 암이 걸렸는데 장을 잘라내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데 왼손을 가지고 치료해버리면 오히려 더 오른손이 악화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이 사라진 이유, 뭐 때문에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희망이 사라진 열왕기상 오늘 19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진단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진단해자 보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읽고 내일 죽여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 때에 희망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거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저는 시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3년 6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 곳에 비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적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 악랄한 왕후 이세벨 앞에서, 그리고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을 열왕기상 18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이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이뤘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에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갈멜산에서 죽은 바알의 선지자와 같도록 하겠다. 너도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4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형편은 바로 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너는 내일이면 죽을 거라 이 말 한마디에 그런 겁에 질려서 도망가고야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사람이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남녀노소 빈국 귀천 항인종 백인종 흑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나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도요. 노아도 포도나무 안에서 취에다가 벌거벗고 있는 실수를 저질러다가 나중에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노아도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마 요즘 같으면요 이용감이에요. 이건요. 자기 부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남자가 뭘 이게 남자라고. 저도 뭐 별로 잘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여러분, 성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성군이었지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중에 우리아를 즉위하는 천부 살인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들 잘 아는 베드로 수제자입니까? 그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 그런 모습을 그는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던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 근처도 못 가죠. 우리가 물길을 걸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연약해요. 아합의 왕후 이세벨, 그 사람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런 희망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은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지 높이고 추앙하고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 저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결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은 무능력한 자입니다. 유능한 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에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 엘리야 선지자가 18장에 보면 그런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를 보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바라볼 때에 모든 희망을 사라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잊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포도나무 가지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영향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여러분이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들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을 향한 시선이 세상에 유한한 것에 머물 때에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누구? 자기 생명을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싸울 때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한 저 하늘 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했던 담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에는 우리를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육체적인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를 잘 간수해야 돼요. 함부로 자살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휘둘려서도 안 되고, 예수님도 성육신 할 때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모습으로 왔어요. 누구도, 예수님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집이라고 하면 영혼은 우리의 집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조예라고 합니다. 조예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생명이에요. 이건 영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호흡을 하는 생명, 부식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부식해와 조예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식해, 육적인 생명, 이것 때문에 조예, 영원한 생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 부식해, 육체적인 생명 때문에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놓아두고 갔던 그런 모습을, 거기에서 시선을 뗐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세상은
부수게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의 영원한 생명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주관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육체와 조의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따르듯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핍박하고 세상은 테러를 가하고 우리 육체적인 것을 이렇게 죽일 수는 있지만은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살 때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안 바라보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심히 머무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희망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진리를 상실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이 사실 안 엘리야 선지자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간 자리가 살리는 자리입니까? 도망간 자리가 안심의 자리입니까? 도망간 자리가 평안의 자리입니까? 도망을 간 자리가 생명을 보호하는 자리입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오히려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취하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잤어요. 안심했고 평안했고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행복의 꿈을 꾸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후에 풍령이 일어나고 그는 오히려 생명을 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죽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저 하늘 저 천국, 거기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육신 생명, 잠깐 내가 가졌다가 없어질 그걸 움켜잡기 위해서 머물 때에, 그것이 사라질 때에, 그것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고 바라볼 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 산상에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의지했고 기도했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는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남았을 때에,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숨겨두었고 이제 기도하게 만들었지만은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알지도 못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니까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바알 신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신앙의 절기를 지킨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갈멜산상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우지 않고 담대히 그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비를 내려주셔서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희망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즉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두려우지 않냐고 아합 왕한테 담대히 가서 나하고 한번 대결해보자 까짓거 850대 1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 혼자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담대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18장이 끝나고 19장 1절부터 들어온 그때는요 바알과 아사랴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었어요. 아합 왕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다. 내가 이렇게 했다. 자신이 있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도망가게 되었어요. 노대나무 앞에서 보니까 참 신세가 처량해요. 그 갈멜산상에서 역사를 했던 그 능력의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내 생명 때문에 이 생명 죽으면 어떨까? 아이고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떨까? 이러면서 거기에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 곤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 자신을 바라보면 사망의 몸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아이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벌벌벌 떠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산소만 공급한데도 하고는 숨도 못 쉬는 우리가 아니냐고요. 바늘만 찔러도 따금 아파서 볼딱볼딱 뛰는 우리가 아니냐고요. 위에 조금만 염증이 있어서 소화가 안 돼도요, 복통을 일으키고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그는 우리가 아니었냐고요. 감기만 걸려도요, 열이 나고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노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는 이제는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 자기를 바라보냐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주신 능력,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다시 솟아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어버리는, 이대로 일생을 마치는 우리가 죄가 되겠냐고요. 뭔가 좀 하자고요. 여러분 향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네가 노대나무 아래서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자포자기 하고 있느냐, 왜 실망하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에 가면 매년 1월 달에 힌두교 최대 축제인 콤부멜라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되면 7천만 명, 우리나라 남한 인구보다 더 많죠. 이 많은 사람이 힌두교 순례자들이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겐지스 강에 그 7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가 와서 요즘 말로 한강에 물 담그는 거예요. 근데 각 종파별로 먼저 하려고 하니까 막 사고 나고 앞서오니까 경찰들이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제 질서 정연하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는 그 주위에서 폐수물이 쏟아져 나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겐지스 강이에요. 그 겐지스 강은 우리 한강보다 엄청 더럽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왜 몸을 담그냐면 그 속에 들어갔다면 자기들의 죄가 씻어지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갔다도 피부병 걸리죠. 더 오염되죠. 아니 겐지스 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씻어진다면 왜 그날만 들어갑니까? 왜 그때만 들어갑니까? 평상시에 들어가지. 어떻게 겐지스 강물이 죄를 씻어 버릴 수가 있다고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와 같이 비슷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 훈련해놓고 많은 기획을 하고 계획을 했고 설계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은 가지고 있는 거나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내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유한한 인간이, 무능한 인간이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고 이 땅에 보내서 일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유한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능력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 주시고 오늘 또 그렇게 일하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진단을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진단했으니까 이제는 치료를 하고 완전히 희망이 있게 되는 이어지는 귀한 날이 되도록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 진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단이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한 날이 또 한 주간이 우리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19장에 와서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죽기를 원했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곰곰이 되새김하는 그리고 깨닫고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잠시 왔다 가는 양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왜 이렇게 희망이 잃었는지를 우리 시선이 어디 머물렀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은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달이 다음 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 잘하게 해주시고 이번 주 12월 1일 목요일날 새벽 5시에 12월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기타 모든 것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생일자입니다. 최민아 원사님, 차재욱 장로님, 박주롱 청년, 이명자 집사님 축하드리고 건강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데 영력, 체력, 그리고 지력, 하나님께서 재력까지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고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 기간입니다. 이왕에 출전 우리나라도 출전했으니까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서 건강으로 회복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희망이 사라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진단이 되어서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희망을 되찾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 머리에 한만 교회와 성도들과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인민족 믿음의 건속들과 전 세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은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